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은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커다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낮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고, 또 밤에는 이글이글 타는 불 기둥이 그들을 지키면서 보호하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형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친히 임재하셨고 그들과 친히 동행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뭐예요? 임재의 상징임과 동시에 또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데, 첫 번째는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어떤 도움을 주셨습니까? 앞에서 가시면서 인도하시고 진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나고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400년 만에 애굽 지경을 벗어나서 광야에 발을 들여놨다? 어디에 함정이 있을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 경험하는 광야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그들이 가야 될 길을 확실하게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과 동시에 하나님 그들을 돕고 계신다라는 증표라는 거예요.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증표. 또 어떤 도움을 주셨습니까? 낮에는 어떤 기둥이죠? 낮에 불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 아니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었다. 광야는 메마르고 건조한 곳입니다. 해가 뜨면 온도가 50도씩 올라가요. 저 이번에 30도 조금 넘는 곳에서 4시간 있다가 온몸이 다 탔는데 너무 괴로워요. 근데 50도가 되는 그 광야에서 사람이 그냥 서 있는다라는 것은,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요나가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려고 박넝쿨 아래서 몸을 피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햇빛으로 박넝쿨을 말리시고 동풍을 불게 하시니까 요나가 그냥 정신이 혼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광야의 더위라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정말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혹독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구름 기둥이 되셔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니까, 자,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습도만 없으면 그늘 밑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시원한 천연 에어컨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라는 거예요. 밤에는 또 물이 없고 건조하니까 온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1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교차가 엄청나요. 그런데 밤에 불기둥으로 히터를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이 틀어져 있으니까, 커다란 횃불이 있으니까 감히 맹수들이 불을 보고 무서워서 달려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의 뜨거운 더위에서 지키셨고,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광야의 추위와 맹수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통해 그들이 위험한 곳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도움이 있는데, 이게 제일 신기해요. 저는 이게 제일 신기하더라고요. 19절을 보시면, 14장 19절을 보십니다. 자, 14장 19절 2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똑같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보호가 되고 인도가 되고 또 지키시는 그러한 증표가 되고 도움이 된다면, 애굽 군대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구름과 흑암이 있고 똑같은 구름 기둥 불 기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위에서 지키시고 추위에서 지키시고 각종 위험한 것들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가 반면에, 똑같은 구름 기둥인데 애굽 백성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흑암으로 임하는 거예요. 깜깜함으로 임하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이 제일 놀랐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이쪽과 저쪽입니다.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 어디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밤이 밝음으로. 이쪽에 계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쪽으로 더 깊이 들어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쪽으로 가셔서는 안 된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밤이라도 밝아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맛보시고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정말 말씀 준비하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맡기세요.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이를 도와주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어때요? 이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저 위로가 되고 답답한 게 뻥 뚫어지고 그냥 맡기라는 말씀만 들어도 마음의 짐이 내려놓아지는, 우린 그러한 것들을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맡기세요. 인정하세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단어,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흑암이 찾아오고 그들에게는 혼란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 나와서 그냥 자동으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쪽에 두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쪽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저쪽에 있었다면 지금 같은 말씀 들어도 결코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뭐가 보여야 맡기지, 뭘 인정하라는 거야, 뭘 맡기라는 거야, 뭘 믿으라는 거야, 무슨 기도를 하라는 거야. 그들에게는 깜깜함만이 더해질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임재와 실질적인 도움 그 자체였어요. 오늘날에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면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 기둥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에도 하나님 자녀들의 영원한 불기둥이 되시고 구름기둥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은 오늘날에도 확실하게 살아계셔서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피하여 들어가고 그 말씀 이쪽으로 들어오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인도와 보호와 생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보호받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보호받고 생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보호받고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쪽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쪽이 어디라 그랬죠? 구름기둥, 불기둥 안. 예수 그리스도 안. 말씀 안쪽, 이쪽으로 우리는 더 깊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올 때만이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길을 헤매지 않고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걸음걸음 천국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실 때만이 우리는 이 인생 광야에서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생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실 때만이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이쪽 백성에게는 밤이라도 밝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구름 저쪽,
예수 그리스도 저쪽, 말씀 저쪽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을 헛디뎌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보호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심령의 마음에 사망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름 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깜깜함이 찾아오고 답답함이 에워싸는 거예요. 이쪽에 있기 원하십니까? 저쪽에 있기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쪽에 있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진리의 말씀 안으로, 이쪽으로 더욱 깊이 들어오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고 갔습니까? 14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밋돌 사이의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구름기둥 불기둥인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백성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바닷가로 인도한 거예요. 바닷가라는 것은요 어딥니까? 그냥 경치 좋은 바닷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 민족에게 있어서 바닷가라는 것은 막다른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막다른 곳.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곳, 갇혀버린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닷가로 인도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우리 속에 믿음 없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시험의 장소로 우리를 바닷가로 인도하시고 막다른 장소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모세가 잘못 인도해서 이들이 바닷가로 짐치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바닷가로 인도한 거예요. 막다른 길로 인도한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데, 왜 기도했는데, 왜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했는데, 다 맡겼는데 때로 우리의 삶에 막다른 것 같은, 더 이상 해결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곤란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많이 의문을 품을 때가 있는데 이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막다른 곳, 이 바닷가에서 좀 지혜 있다, 내가 좀 상황 좀 파악할 줄 안다, 내가 좀 계산 좀 할 줄 안다 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장 3절을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어떻게 되었어요?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바닷가로 인도하셨는데 이 상황 보니까 갇혀버렸네 이거. 야, 이거는 갇히는 거야. 지혜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계산하는 사람들, 내 머리로 판단하는 사람들 갇히게 됐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절망과 걱정과 염려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보고했어요? 그곳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곳 자손들은 강하고 두려워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뭐처럼 보여요?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 그들은 지혜 좀 있다고 하는 그들이, 계산 좀 할 줄 안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 주신 땅에서 돌아와서 기껏 한다는 말이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걱정하는 말, 염려하는 말, 그게 지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그 크고 두려운 민족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하여서 간담이 높고 그들로 인하여서 여리고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걱정하던 바와 다른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염려하는 바와 그들의 계산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그들에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빈들에서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많은 배고픈 인원들을 먹이려면, 남자만 5,000명 되는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할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자신의 지혜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할 그 빈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2광주리를 남기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지혜대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100% 그곳에서는 걱정과 염려와 부정적인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 삶의 언어가 대부분이 긍정적인 말인가 부정적인 말인가? 내 삶의 언어 대부분이 걱정하는 말인가 염려하는 말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바닷가로 인도하셨을 때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을 때 나오는 흔한 반응은 자 10절을 보시면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막다른 곳에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10절에 두려움이 나오고 11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나오고 급기야 12절에는 하나님보다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겠어.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어. 반역하는 말이 나옵니다. 막다른 곳에서 두려움, 원망, 반역, 걱정, 부정적인 말. 이 모든 것들이 사람만 바라고 세상만 바라고 문제만 바라볼 때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말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닷가, 그 막다른 곳, 그 똑같은 장소에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장소잖아요. 똑같은 곤란함이잖아요. 똑같은 막다른 곳에서 누군가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반역하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는데 누구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여러분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십니까? 이쪽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더 이상 육신으로 판단하고 육신으로 계산하고 육신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저쪽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히고 마음에 떨어지실 때마다 주님 아멘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쪽 말고 이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두가 소리치는 고함치는 그 무서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만 바라볼 때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역대상 11장 12장에는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역대상 11장 12장 집에 와서 한번 보세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의 용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일당 100 아니 일당 1000인 사람들이에요. 일당 1000인 사람들이 그냥 나무 막대기로 막 1000명씩 죽이고 막 그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골리앗 앞에서 어디 있었습니까? 그 뛰어난 사람들, 그 용맹한 사람들, 일당 1000의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그들은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만 바라보느라 그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무력으로 따지면 그들보다 한참 밑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다윗은 다윗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다윗 되고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막다른 곳, 더 이상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육신으로 계산하면서 육신으로 판단하면서 육신으로 나오는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하였던 그들이 바로 다윗이 될 수 있었고 모세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은 큰 차이라는 것.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부터 이 두신 자리에서 우리들의 직장 혹은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친구가 모이는 그 자리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모세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두신 자리 형통한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내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지. 오늘 우리가 주신 편안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막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이 편에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일 우리가 이 편에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조금이라도 편안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얄팍한 육신의 지혜와 계산에서 나오는 걱정, 염려, 부정적인 것들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편에 속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막다른 곳에서 그 바닷가에서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14장 21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그 막다른 곳에서 그 빈들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이 막다른 곳 바닷가에서 하나님은 바다를 물리치시고 마른 땅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같은 구름기둥 불기둥인데 이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가 됐다 그랬죠? 보호가 되고 임재의 상징이 되고 또 밤이라도 밝은 불기둥으로 역사가 됐다라면 같은 구름기둥 불기둥인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됐다 그랬어요? 흑암이 되고 깜깜함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 말리신 바다를 말리셔서 마른 땅 되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신묘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바다가 마른 땅인데 이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은 그 바다를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어떻게 했어요? 육지로 걸어가고. 이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다를 열어서 말리셨어요. 길을 말리셨어요. 근데 이쪽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거를 그냥 걸어갔어요. 편안하게 걸어갔어요. 근데 저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봅시다. 똑같은 바닷길이에요. 24절 25절. 자, 23절부터 보시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이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바닷길로 들어온 거예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똑같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만드신 바닷길인데 이 편에 있었던 자들은 그곳을 육지와 같이 걸어갔다면 저편에 있었던 자들은 똑같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어지럽게 되어지고 어렵게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똑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만 구름 기둥 이쪽, 예수 그리스도 이쪽, 말씀 이쪽에 거하는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평안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된다라면 구름 기둥 저쪽, 예수 그리스도 저쪽, 말씀 저쪽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어두움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사망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쪽에 거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망으로 역사되어지고 두려움으로 역사되어지고 깜깜으로 역사되어지는 저쪽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오늘도 이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편안함이 되어지고 아멘. 보호하심이 되어지고 아멘. 광명이 되어지는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맛보기를 원하오니 아멘. 주여, 내가 오늘도 이쪽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안쪽으로 돌아오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기도하세요.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이쪽과 저쪽으로 반응이 나뉘어진 그리스도 저쪽 아닌 그리스도 이쪽에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저쪽이 아니라 말씀 바깥이 아니라 교회 문만 나서면 말씀 저쪽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 이쪽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이쪽, 예수 그리스도 이쪽, 구름기둥 불기둥 이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나의 심령이요, 내 자녀요, 내 가정이요, 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간구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쪽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막다른 곳에서도 길을 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할 일은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걱정하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는 대로 잠잠히 조용히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막다른 곳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찾아갈 수 없는 천국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결국에 오늘 본문 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망을 물리쳐 주시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생명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다 가운데 사망 가운데 천국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 좁다고 불편하지 마시고 길이 좁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좁은 길을 따라서 갈 때 우리 주님 손잡고 갈 때 우리는 그 좁은 길도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길은 아무리 생명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저쪽, 말씀 저쪽에 거하는 자들은 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를 이쪽 자녀 삼아주시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늘 실질적인 도움과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여 주시고 체험시켜 주시는 이쪽 백성 삼아 주셔서 오늘도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늘 이쪽 백성이 되어서 내 삶에 더욱더 깊이 관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위하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